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방금 돌려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지난 시간에 뭐 한지 아시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근데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오늘은 예배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좀 짧지만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찬양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간단하게 그냥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다 찬양해요. 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래서 찬양 예배요. 그래서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가? 그러니까 중간에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번 질문할게요.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뭐죠? 첫 번째, 기대감이라고 그랬죠? 기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만큼의 은혜를 베푸실까 기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만남이죠. 만남. 그죠? 만나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만나고는 뭐죠? 계시. 하나님 말씀. 그죠? 네, 계시. 3가지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뭐죠? 계시했으면은, 말씀을 주셨으면 뭐예요, 내가? 응답! 반응이라고 그러면 틀린 거예요. 왜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은 게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응답은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응답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걸 주잖아요. 뭐 줘요? 비전. 이렇게 이것만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예배가 이상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헐레벌떡 예배가 되고. 그래서 예배는, 저는 항상 개념이 그렇다고 그랬죠. 예배는 내가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찬양하면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근데 찬양하다가 놀러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배가 시작됐어요. 시작됐으면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막 떠들어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누가 싸워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설상 전쟁이 터져가지고 포가 여기 떨어져도 예배 드려야 돼요. 왜요? 예배 드리다 죽으면 뭐예요? 순교하는 거잖아요. 순교.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다. 기대.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 근데 계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예요. 아멘? 예. 그럼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죠? 아멘 하면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을 내렸더니 얼마만큼 잡혔다고요? 2배가 잠길 만큼 잡혔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뭐 했어요?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자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떠나세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잡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 그래서 이제 비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좀 덧붙여가지고 예배의 정의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의 정의 같이 볼까요?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과 숭배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며 예배는 신앙생활의 생명체가 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계약 공동체가 그 생명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즘 어때요? 예배 못하게 하죠? 그러잖아요. 예배 못하고 얼마만큼 못하게요? 경찰이 가서 둘러싸고, 예, 막 공무원들에서 막 둘러싸고 못하게 하잖아요. 길 막아놓고 막 사람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엄격하게 말하면 구약시대 같으면 그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 죽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면. 그러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못 드리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배는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 드리면 그거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잘못 드려요. 거기가 그 지성소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내가 실수를 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예배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제물이 완성된 제물로 드려짐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절차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장이 찢어버렸잖아요. 그 찢어진 건 무슨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혀있던 담이 흐려진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뭐죠? 신령과 진정이. 신령과 진정은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멘 해도 돼요, 여기다. 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 왜 예배를 드리냐 그거예요. 자, 이거 보니까 그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네. 그것도 나중에 PPT로 제가 만들 거예요. 가지고 그것도 여러분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오늘 볼까요? 10편 29편 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뭐까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으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죠? 구약시대의 그 예배는 몸을 다 씻고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돼. 근데 요즘 어때요?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거나 입고 오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봐주셔요. 왜? 영의 예배를 중요시 하시니까. 네. 우리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누구 예배를 받는다? 누구 예배 받아요? 혜정 예배 받아요? 남준 예배도 받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나를, 누구를? 누구를? 남준이를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왜 찬양이 틀리니까 자꾸 하라고 했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고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의무를 알지 못할 때는 찬송을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찬송을 못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맨날 야단 맞았어요. 근데 이 의미를 알고 나니까 찬송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맨날 찬양하고 연습해요. 길 걸어가면서도 전해요. 네, 해요. 그리고 하나를 배우면 그것을 끝까지 배워야 돼. 끝까지. 계속 배워. 틀리면 또 배우고. 틀리면 또 배우고. 계속 배워. 그러니까 찬양은 이 곡을 쓴 사람과 가사를 쓴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곡을 쓴 사람은 왜 그렇게 곡을 썼을까? 또 가사는 왜 그렇게 썼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은 막 슬픈 게 있고 어떤 거는 막 기쁜 게 있고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기쁜 걸 들는 게 좋아요. 그러나 슬픈 찬양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뭐 할 때? 내가 너무 애통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건 감사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배.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어요. 자, 예배자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예배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까지 같이 볼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자꾸 드리는데 신앙이 안 자라가면 어때요? 장애인이지, 장애인. 신앙 장애인. 그죠? 신앙 장애인. 자,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잘 크고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부모 속 되게 썩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면 하나님 속 되게 썩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렇죠? 맞죠?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닮으라는 거죠. 예, 예수님 닮으라.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예수를 닮도록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정성을 다해서.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웃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3절로 25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예배를 통해서 믿어주고 전도할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들어야 믿음이 자라니까 믿음이 자라면 당연히 전도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잖아요? 왜요? 나는 이제 천국 갈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어느 식당에서 밥을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안 해요? 친구들한테 야, 아무 데 가니까 참 맛있더라. 거기 뭐 무슨 찌개를 끓여 되게 맛있더라. 한번 가서 먹어봐. 그 소리 하요, 안 해요?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난 너무 기분 좋고 좋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럼 친구한테 말해. 야, 너도 예수 한번 믿어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못하면 그 믿음 아직 어린아이. 열매 맺고 안 맺는 건 상관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꾸 전해. 자꾸 전하면 듣는 자가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 그 다음에 예배 장소가 어디냐? 이거 이제 중요해요. 요즘에 예배 장소 때문에 난리죠? 자, 첫 번째 예배 장소는 어디라고? 성전이라고 했어, 성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뭐하러? 기도하러.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제9시가 몇 시쯤 될까요? 우리 시계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겁니다. 3시 정도. 근데 이때는 그냥 하루만 한 게 아니고,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3시에도 가고, 정오에도 가고, 또 오후 3시에도 가고 있어요. 그냥 3시라고 하면 오전 9시를 말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 어떻게, 다니엘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한 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드려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3절 보니까 어디서 드려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볼까요? 들어가 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거기서 뭐 했다고? 예배드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이제 이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열흘 동안 다락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몇 명이? 120명이. 예. 처음에 개척할 때 120명 되면 괜찮겠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게 안 돼. 근데 초대교회는 개척할 때 12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통성기도 했을 것이고, 철학기도도 했을 것이고, 금식기도 했을 것이고, 새벽기도 했을 것이고, 전혀 기도에 힘썼으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죠. 기도. 네,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어디라고요? 교회를 지어놓고 한 곳이 아니라 어느 다락에 올라가서 했다는 거예요. 다락에 올라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의 생애 삶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 속에 예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 예배라고 말했을까요? 내 몸이 가 있는 그곳에 내 영혼도 가 있다고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 있는 모든 곳이 예배 장소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뭐래요? 인터넷 예배를 드리잖아요. 인터넷. 그래가지고 거기가 뭐 대단한 것 같이 막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 예배를 받으실까? 정말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답게 드려질까요? 찬양 제대로 할까요? 구경하고 있겠죠. 구경.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찬양대 대단하네. 목사님 말씀 좋으네. 판단하고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거의 다 판단합니다. 판단.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예배가 없어져요.
아유, 휴대폰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걸어가면서 예배 드려. 그런 거 예배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장소가 중요하다. 어떤 장소? 성전, 가정. 또 어떤 특별한 모임. 이런 것들이 다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혼자 예배 드리면 주님이 안 계실까요? 그래도 계세요, 계시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말이에요. 네, 모여서. 그럼 예배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첫 번째, 주일 예배, 또 평일 예배가 있다. 주일 예배는 주일날 낮 예배,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예요. 그죠? 새벽에 했으니까, 주일에 했으니까. 또 저녁 찬양 예배. 예배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예배가 없어서. 근데 핑계를 대죠. 모이지 않으니까. 뭐 한두 사람 가지고 무슨 예배 드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도 같이 계신다는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겠다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핑계를 대. 아이고, 우리 모이는 사람으로서 예배 안 드려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하러 다녀? 다른 일 하러 다녀요. 다른 일. 새벽 예배 다 거의 다 없어졌어요.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가 새벽 예배를 하려고 그 주위에 가보니까 다 문이 잠겼더래. 5군데를 갔는데 다 잠겼더래. 그 정도에 지금.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시겠어요? 우리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정부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어요. 물론 그들이 참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어서 그건 나쁜 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를.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헐레벌떡 예배 드리고 구경하는 예배 드리고 그랬지. 그러잖아요? 자, 그럼 예배 요소가 뭐냐? 예배는 우리 잘 이렇게 드리죠? 순서를 말하는 거죠. 그죠? 먼저 회개 기도, 그 다음에 기원, 찬송, 신앙고백, 기도, 또 말씀 선포, 헌금, 교회 소식, 축도. 요즘에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니까 헌금을 안 해서 좋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헌금하십시오. 도울 때. 근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와. 자기 스스로 알아서 보내면 몰라도 온라인으로 헌금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되겠지. 그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축도를 꼭 받아야 됩니다. 축도. 자, 축도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 축도에서 배웠는가 몰라. 축도 그냥 손 올리고 하는 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줘요. 축도라고 하면서도 왜 이 숙도를 해야 되는지를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3장 16절 같이 볼까요? 그 우편손에는 뭐가 있고 장소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뭐가 있고 부귀가 있나니. 손 올리는 그 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어떤 복? 장소와 부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8장 18절 같이 볼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뭐까지 줘요? 생명까지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싹 가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반밖에 안 드리는 거예요. 자, 시편 112편 3절 같이 볼까요?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원히 있대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영원히 있대요.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면? 한 축도를 받으면. 근데 아무도 이거 안 가르쳐줘요. 제가 그래서 축도에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청정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어. 이 축도 그냥 뭐 하나님 영원히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내리신 거예요. 그걸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라.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꽃을 버리는 거예요. 촉도가 없으면.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아무리 바빠도 촉도를 꼭 바꾸고 가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잘 아시겠죠? 한 가지만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잠언 3장 16절만 알아야 돼요. 우편에는 뭐가 있고 장소가 있고 좌편에는 풍기가 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말한 게 그거와 꼭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또 넘어가겠어요. 예배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존경과 감사를 해야 된다. 아멘?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민이다. 부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높이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틀리고 맞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 마음이 들어져야 된다. 우리 보통 보면 처음에 복음 가수가 된 사람들은 참 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 찬양 한 곡 하려고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조금 유명해지고 판을 몇 번 냈니, 8번 냈니, 7번 냈니, 이거는 하면 그때부터는 뭐래요? 기교를 부려, 기교. 그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면 이 찬양도 예배니까 이 찬양을 하면 듣는 자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이죠? 네. 저는 그냥 찬양 못한다고 맨날 야단먹고 그랬던 사람. 어느 교회 전도사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미가엘 처음으로 쓰는 건데 그것도 못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약이 올라가는데 하루에 1시간씩 계속 미가엘 가지고 연습했어요. 몇 주 동안 하니까 되더라고 이제. 이 미가엘이 어때요? 기계잖아요, 기계. 기계를 사람이 따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근데 일반 반주자가 해주면은 그냥 반주자가 알아서 다 맞춰주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냥 많이 가네요. 그래도 개의치 마시고 끝내고 가겠습니다, 오늘. 자, 그 다음에 회개와 용서가 필요하다 말이에요. 자, 시편 51편 17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회개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이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다해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드려야 된다?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10편 29편 2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옷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꼭 그 옷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옷도 필요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사랑의 옷도 필요해요. 정성의 옷도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활이 예배적인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뭐죠? 호람데오. 호람데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생활 모든 자체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걸으면서 예배. 왜요? 하나님 나 보고 있으니까. 어느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해. 그럼 깨버릴 거 없잖아요. 그죠? 에이, 힘드니까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야지.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어. 이건 앞에 봤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어. 이건 아까 봤으니까, 몇 번 봤으니까. 자, 예배 종류가 있는데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만 드립니다.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한테 저라면 이 천하만국 모든 너에게 줬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종류.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우리는 월요일 예배가 있죠. 예배. 다. 어디 나가서 예배하는 것도 다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이제 이거 읽으면 끝납니다. 같이 볼까요? 그는 내가 가는 곳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작은 꽃 한 송이, 키 큰 나무 한 그루, 부드럽게 부는 바람, 이 모두를 그의 부드러운 손이 만드셨으니 그는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도다. 그의 발이 산을 높게 밟고 낮은 계곡 위를 걷고 나와 같은 것에도 상관하시니 그는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도다. 또 그는 번개를 불러 일으키며 손으로 하늘을 다스리시고 온 하늘과 땅이 그의 말에 복종하니 그는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도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시니 나는 그를 너무도 사랑하니 나의 운명은 그의 손에 있고 그는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도다. 디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예요. 하나님이 어딘지 계시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삶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도 삶의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길을 걸어가다가 나쁜 거 아이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거 기도예요. 그죠? 네. 내가 밥그릇 씻다가 밥그릇이 더러우면 아이고 내 속에도 이런 더러운 게 있을 텐데 하나님 이거 좀 다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것도 기도잖아요. 그래서 생활기도, 생활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던지고 온 저 백성들도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높이게 하시고 진정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 하나님을 의뢰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